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기는 18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13장에서는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는 현장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그곳까지 베델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무너져라, 재가 쏟아져라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고, 또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 늙은 선지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그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중 혹여나 누군가를 만나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어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귀를 타고 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자의 급습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상황들의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이 저질러지는 그 현장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재가 쏟아지는 그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의해 죽고 난 후 그 시체 곁에 사자가 머물러 있고 나귀도 머물러 있는 상태, 하나님의 사람만 그 죽임을 당한 기이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이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6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요청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고, 또 늙은 선지자와의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떡이나 물을 얻어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21절에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징계를 받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성경이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하게 입증하면서 그 13장에서 선포했던 것은 여로보암의 악행이 그 죄악이 심판 받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13장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따르지 않는 것은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 13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런 선포가 이루어지고 어제 우리가 확인했듯이 열왕기하 23장에서 실제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의 그 마지막 절 34절을 보시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의 집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이제 오늘 14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징계가 그의 아들,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그 병이 듦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 왕의 대를 잇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 대해 심상치 않은 병이 이 존재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 아들의 병에 대해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특이한 방법을 합니다. 보통 아프면 명의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병에 대해서 이 탁월한 사람을 불러들이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과거에 자신에게 그 새 옷을 찢어 10조각을 주었던 그 아이야를 그가 찾아가게 합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10조각의 옷을 받으며 들었던 말이 실제로 자신 가운데 일어났으니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신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변장을 하여 보냅니다. 오늘. 그래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의 아내이니까 누가 왜 보냈는지를 그가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행동들, 여로보암의 이 행동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자신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야 선지자가 눈치채지 못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가도 될 것이고 급하면. 그런데 아내를 보내는데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만큼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 악행을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자신이 스스로 지금 다가서지 못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악행과 일들과 자신의 아들의 아픔이 어느 정도 지금 연관이 있다고 여로보암 자신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자신이 아닌 아내를 보내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장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또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직접 가서 듣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야에게 자신의 아들의 질병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 지금 상황이 이제 몰래 떠보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갔는데 아이야가 그 선지자가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녀가 올 때 너가 앞이 안 보이지만 그녀가 올 것이니까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고 말씀까지 주시고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니 잘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해줍니다.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여 들어오나 친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려주셔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5절에서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이러한 대답과 명령을 받아 흉한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아이야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쭉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오늘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 여인에게 전하는 아이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러이러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고 명령을 받아 전한 이 흉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4절 그 마지막 절 3장의 13장의 마지막 절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말씀이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음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여로보암의 죽음까지도 성경이 오늘 14장에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로보암의 죽음과 또 그 아이들의 죽음을 이렇게 성경이 하면서 그의 삶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여로보암의 그 삶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보면 쭉 이렇게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그에게 새 옷을 찢어 10조각을 주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확인해 보자면 11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로보암에게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10지파의 그 왕이 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의 방법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장이 아닌 보통 사람을 세우고 절기를 바꾸고 그래서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이라는 이 말씀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13장 그래 초반에 제단이 무너지고 제가 쏟아지는 징조를 보여줘도 그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13장 마지막에 그 멸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문에 멸망당한 것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 읽었듯이 14장 또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오늘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아까 제가 언급했던 11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가 우상을 섬겼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그게 언제냐, 곧 이제라, 이때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왕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다른 대적들과 싸우며 전쟁했던 사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행적들은 역대지략이라는 것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했습니다. 긴 세월을 생각보다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그 행적과 싸웠던 일, 전쟁에 관한 기록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의 그 왕의 기록들, 실록과 같은 것입니다. 왕의 업적을 기록해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 지략이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그런 일반적인 행적들과 그 업적들은 그 역대지략에 기록해 두었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성경은 그것 행적들, 전쟁하고 싸운 것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오늘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서에서 왕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삶에서 이루어내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역사는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져서 소멸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우리의 기억과 또 하나님의 기억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이 육체의 일을 위한 것들은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억들로 남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사명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헌신했던 그 고생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억에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인생의 삶을 봤을 때 안정기에 충분히 들어서신 그 세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서 그 어떤 큰 꿈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지, 이런 분은 여기 지금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러분의 그런 열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대부분은 만족하며 자족하며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자족한다는 그 전제하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자면 이 일상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억해보면 지금의 감사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물질이 소모되고 쏟아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자족하는 이 자리, 먹고 마시며 놀고 했던 그 기억보다 지금까지 오면서 그 오랜 시간의 수고와 노력의 시간들이 아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면, 그 지금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내온 그 시절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광명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와 옆에 있는 지체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나누었던 때, 말씀을 위해 훈련하던 때, 그 말씀을 통해 눈물을 흘리던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 그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환란 가운데 인내하며 또 견디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지내온 그 시절, 이것이 여러분 평생의 기억에 아마 더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억에만 남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된 그 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일반적인 일들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에 잘 남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치열하게 지낸 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셨고, 또 오늘 이 새벽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한 여러분의 그 치열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중히 여기시며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불러질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시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세상에 사람들의 소멸되어진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았던 그 여로보암의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의 많은 행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졌지만 소멸되어지고 우리 기억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일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말씀합니다. 그 기념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살며 무엇을 이루어내야 될지를 기억하며 오늘 귀한 하루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로 기도 제목 나누지 않고 기도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저기 우리 공동체 막내가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막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양육하는 부모가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는데 부모 가운데도 세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임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전하는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또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